교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자로 정없고 흠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보존 구원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깨달아 자기 변화를 통하여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신의 그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의 행위로, 말씀의 요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오늘과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항상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노래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의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오늘은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노래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천국 보내달래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찬송가 49장입니다. 찬송가 49장.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가 원하시네. 만민에게 구하세. 예수가 원하시네. 어서 명하시니 육로를 다녀서 예기변에 예수가 원하시네. 말하여 또 말하라. 예수가 원하시네. 예수가 원하시네. 성령아 성하여 소리를 여보내게. 소식제 제일이요 예수가 원하시네. 환난 주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시네.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가 원하시네. 시험제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으네. 숨질때 또할마 예수가 원하시네. 소리 크게 구하게 예수가 원하시네. 나라 크게 기쁘네. 예수가 원하시네. 구원하는 소리를 산가에 사망과 죄를 예수가 원하리라.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9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도 알고 보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전부를 다 해서 또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또 힘이란 것은 영생의 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영생의 이 복음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영생의 그 능력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요게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전도인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니까 그 중앙 부분이 다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모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또 사도된 자들, 제자된 자들의 또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인데 이러한 전도를 함에 있어서는 핵심이 무엇을 전하느냐? 이미 우리는 받은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은 곧 피와 성령과 진리로 주님과 동거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해져서 내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또 중생을 씻기시고 또 택한 자면 다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중생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지만 다 택자로 우리가 생각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이 되려면 즉 화평이 되어지고 화친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주님하고 하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사죄가 되어야 되겠고 죄가 없어야 되겠고 우리를 대신 을을 이루어 주신 이 칭의로 의인 되어져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지 주님 모시지 않고 제자들만 가서 가는 일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함에 있어서도 다 주님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나와 이 긴밀한 교제,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를 뭐라고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3인이 되어지면 세 명의 어떤 존재적으로 되어지면 그것은 전도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세 명이 또는 두 명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전도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뭐 요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의 기본이요. 또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물을 구하시고 하신 것이, 주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지만서도 그 인성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는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또 이 여인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인성적으로 배가 고픈 그 면을 신성적으로 보면 어떤 면일까? 그것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접하는 겁니다. 좀 배고픈 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이, 멀리서 온 친구를 대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겠지만서도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과 신성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요명까지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또 뜻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 주님이신데,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즉 우리의 입혀주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고, 이러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주님께서 대속공로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참 이 주님과 동행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6절에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니까 참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이렇게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수를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또 네가 구하는 그런 물을 보이는 물을 통해서 영원한 보이지 아니한 그 신령한 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속에서의 물이 그것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만족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는 신령한 요 생명수를 구원을 얻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길러갈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하는데 그 따라하는 게 그것으로만 그치겠습니까? 이제는 각각의 상황별로 자기가 맞춰서 그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위치, 역할, 자기의 직책을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이 되어져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사람까지도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 노릇 할 수 있고, 또 선생 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되시, 지금의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 사탕 주고 먹을 것만 주면 그것으로는 하나의 가정적으로 길러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교육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것.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주셨나?
이 세상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아, 천국은 영원한 나라요. 그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나라요. 어,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오늘날 주어진 요 현실에서만이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이 세상을 두지만서도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듯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주면 알지도 못하고 백지수표를 주면 그거 가지고 불장난이 나고 태워먹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신약의 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길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욱 더 참 육신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으로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러한 세상의 것 육적인 것 또 보이는 것을 주님과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참 자기가 기다리던 참 보이는 것으로 매일 목말라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16절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지금 남편은 남편도 아니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서도 다 떠나고 보내고 없으니까 참 남편이 없다 했을 때에 그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에 대하여 전부를 알고 계시니까 이는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게 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져서 그 만난 그 기쁨이 또 위로가 되어지고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부터 26절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을 섬기는 요 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그때는 이전에는 나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선지자를 만났고 이제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섬겨야 될 대상이요 모셔야 될 대상이요 또 경배해야 될 요 주님이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그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야 우리가 달리 표현할 편력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깨워줘주고 또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내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내게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100%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도를 했을 때에 이러한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는데 그 증거가 20절로 또 30절입니까? 30절까지 또 39절로 42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증거했던 그 증거가 처음에는 참 뭐 사람을 보고 따라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참 주님만 보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뭐 중간에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생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전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중매쟁이의 역할로 해야 되지. 중매쟁이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를 주님과 만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빠지면 됩니다. 빠져서 주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람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요. 월권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어쨌든 내가 어린 사람은 어쨌든 내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주님 보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각각의 내가 모셨던 주님, 내가 섬기던 그 주님으로 그 주님의 그 아는 실력만큼이 나의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라 하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 것이 교회인데 뭐지요?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진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딱 갖추어진 교회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려면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구별하고 또 살피고 또 그것이 참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연구입니다. 무슨 연구? 진리 연구, 하나님의 말씀 연구.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아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연구가 바로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또 만물에 대해서 연구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높고 깊고 넓이와 그 길이와 장광고라 참 그에 대해서 심도, 청도, 청청이 여러 가지 겹겹이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아니까 아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히 자라갈 수 있는 그 면으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므로 내 것 만들고 그것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하면 구별이 바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면저면으로 살펴서 하나님 연구 또 자기 연구 또 타인을 연구 또 만물을 연구함에 있어서 무엇을 붙들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덧붙여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 뭐죠?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문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각각의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양심을 붙들고 알려주시는 영광 계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요 현실에서는
영감적으로 계시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현실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심의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6절까지 메시아로 모셨던 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제일 기뻤습니다. 그 기쁨으로 또 마음껏 전했고 또 그 전한 사람들이 이제는 배워가지고 보니까 그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그렇구나, 참 은혜가 되구나, 메시아가 되구나, 선지자가 되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었지만서도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제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 알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자기의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또 선지자로 뭐 선지자 이야기했지만서도 제사장이나 왕이나 그리스도의 그 직분으로 참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또 쫓아다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사랑의 그 은혜를 뭐 여러분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 받은 은혜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까? 참 그 감사의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고 또 그것이 계속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 과거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내가 힘들 때에 병들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또 내게 앞으로 주신 현실에서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하고 주어진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로 끝내지 아니하고 과거에 이어지는 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자, 또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자,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 자로 주님께 붙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전도, 달리 말하면 주님을 만나서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위치에서 참 반사도 하시고 뭐 부장도 하시고 각각의 직책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챙겨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자기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종이 되어져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내가 너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우리로서는 황당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힘써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헐벗은 자 있기도 하고 옥에 갇힌 자 또 방문도 해가지고 위로도 하고 은혜도 나눠줬는데 알지를 못한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 배척해버리면 얼마나 참 잘못 자기가 신앙생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소자에 대해서도 어린 아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 주님이 보고 계셔서 그래 네가 참 뭐 나를 대접을 참 잘한다. 참 네가 어린 아이한테 말 한마디 그렇지 않고 네가 혈기 부리고 네가 네 마음대로 고집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 염려 근심 걱정 끼친 그것은 그것은 주님께 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피까지 흘려셔서 십자가에 대속을 해 주셨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되물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충만하고 그 받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바로 되어져야지. 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제3자가 오면 그 3자를 또 하나가 되어져서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주님과는 나와 은밀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교제를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눠주고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게 붙여주신 양떼를 귀하게 주님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모든 당신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만사 해결을 해주시고 만사 형통케 해주시고 그렇듯이 만사 형통이 되어지려면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너는 복을 구해라. 복을 구해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복을 구해라. 이 복, 저 복, 별별 복을 다. 복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 복에다가 믿음만 더하면 구원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거는 내 것이라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복, 일시적인 복, 세상의 복을이라도 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이 복을 가지고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복, 하늘 복, 천국 복 그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 복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나는 주님, 요거는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이 아니면 당신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세상의 과학은 주님 거 아닙니까? 과학도 주님 떠나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주님 떠나 가지고 주님 뜻대로가 아니면 다 해가 되어지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되 주님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벌써 받은 줄 알라 하셨듯이 주님이여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도 그러하고 또 모든 자탁 구원에도 그러하고 주님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원한적인 기도가 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구합시다. 이번 집회에 가가지고 어쨌든 복 받는 그 집회입니다. 그때 복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참 갈급이 되어지고 참 허한 것이지. 받을 복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거 전도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좋은 것을 내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알게 해서 저들도 내가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만난 것 같이 저들도 기쁨 가운데서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시고 또 이 복을 받은 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이 복을 통해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하나님께 맞지 아니한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을 이번 집회 기간에 또 받고 또 고치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부어 주시려는데 구멍이 나 버리니까 그 밑구멍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는 대로 속속 빠져가니까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고쳐라. 그것을 딱 메꿔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응? 뭐 하늘에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시나 보라고 당신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11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다 뭐 11조라니까 물질적인 11조만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정력도 앞서 말했지만서도 남들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그 힘만 힘인 줄 아는데 그 힘보다도 살리는 힘 이것이 더 크고 위대한 겁니다. 뭐 죽어가는 거 살리는 것이 그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성한 것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망한 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힘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반대로 오히려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 옛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깎아 먹는 겁니다. 자기의 심신의 그 행위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멸망으로 쏟아 넣는 것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고치고 이번에는 새 사람으로 능력을 얻어서 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뭐 우리가 아프면 집중적으로 뭐 약을 먹어서 낫듯이 또 몸이 허하면 뭐 보약을 먹고 회복이 되어지듯이 뭐 보약이라 하면 오늘날 참 뭐 지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먹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그것이 약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일마다 또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요 피와 살의 요 양식, 그것이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복을 구합시다. 뭐 하나님께 복을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로또를 구하고 1억 천금을 구하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주권하시니까 그들은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만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걸 아는데 누가 무엇에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이번에 또 고침을 받고 또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임에 완성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사오니 힘써 우리가 이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과 또 영감의 이 도리를 쫓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전부를 다 하고 또 끝까지 다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와 보라 하신 대로 순종하여 참 주님과 동거동행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8월 집회에 주님께서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교통간의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모든 은혜 받는 데에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직장 문제, 개인 일정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5일 주일 건차려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번 카톡방에 공지된 대로 이번 집회에 출석이 또 뭐 변동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일주 단위로는 좀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보시고 마지막까지 권고하되, 마지막 권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유성을 또 줘가지고 네가 이런 그때도 햇볕이 참 내릴 때는 무더운 날씨가 될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니까 더더구나 날이 더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네가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딱 물어봐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게 그 복을 받으러 가겠다 하면 참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 더 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주 단위로 이거 인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자, 그다음에 숙소는 좀 바뀌었습니까? 음, 저 이영행 선생님, 이번 집회관의 숙소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염소사?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쪽에 컨테이너가 되면 뭐 배정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학생들로 인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조금은 우리가 텐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신성 집사님도 저 심혜원 선생님도 텐트로 가십니까? 일차적으로 텐트 잡으시고 만약에 공간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으로 알려주신 대로 5개 컨테이너 칸이마다 정했는데 이렇게 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보시고 그다음 차량은 뭐 1안 2안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2안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발 때는 그 전날 3일입니까? 3일 목요일 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차량 집회 가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자가용도 그렇고 교회 차량도 정비를 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장거리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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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다시 올 때도 다 채워지지 않으면 뭐 공공적인 것은 제일 끝에 또 한 번 더 운행하면 되니까 다음에. 네, 그러면 되니까 어쨌든 뭐 따로 짐차로 우리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짐이 뭐 아기가 있는 데는 더더구나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다 소화가 못 되니까 짐을 미리 선발대에서 좀 많이 맡겨주시면 그때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는 그러니까 수요일 날 3일 예배 마치고까지 갖다 주시면 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출발할 때 맞습니다. 뭐 변동된 인원이
구역별로 나중에 집회비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산은 나중에 따로 합니다. 어쨌든 공예적으로는 보낼 때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계획된 대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못하더라도 다 공예의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쨌든 은혜 받는 데 지장이 안 되도록 모든 면에서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집회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네, 당번 화장실 청소, 배식, 네, 날짜, 네, 예배당 청소, 또 배식, 화장실은 필요 없죠. 우린 자체적이니까. 네, 배식 지원하고 예배당 청소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나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야기하시면 또 뭐 또 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보십시오. 남반들 또 여반 선생님들도 다 보시고 뭐 거의 잘 미리 살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상환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이번 날씨가 어떻다고 합니까? 많이 덥다고 합니까? 못하십니까? 날씨가 어떤 뭐 요번에 세계적으로 많이 불볕더위로 뜨거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까지 잘 살펴서 하되 어쨌든 뭐 편하고 재밌어야 됩니다. 또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뭐 마음가짐을 하면 그것이 또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못하면 또 아이고 뭐 원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니까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리 대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미리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 생각하면 옛날에는 비가 떨어지는 천막 가운데에서도 이거 뭐 부딪히신 분도 있고 넘어지는 분도 있고 그 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그에 비해서는 그분들 말하기를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에 왔으니까 그래도 더 은혜롭게 지내도록 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적보 그래요? 예. 예. 자, 오전 19, 오후 15, 지난 3일 13, 5일 13, 새벽 59, 8명이네요. 평균을 적어 주십시오. 중간반 3명, 주일학교 10명, 주일 새벽도 37, 22, 3명, 그 다음 주일학교 오후 10명, 주일학교 3일 2명, 중간반 오전 1명, 지난주 오후 2명, 기도에 15명. 어쨌든 그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합동으로 기도를 하는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건차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새로 오신 선생님 성함이 어디 되지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을, 얼, 외자입니까? 아, 그렇네요. 네, 자주 보도록 합시다. 뭐, 박현민 선생님이 좀 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천공의 교회 다녀 보셨습니까? 아, 오늘 쉽지 않았을 건데, 앉아있기가. 아, 그래요? 아유, 통성 이렇게 딱딱한 말인데, 듣기가 좀 웬만한 은혜가 아니면 앉기 힘듭니다. 우리 중간반 학생들 아무리 가르쳐줘도 졸고 잡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